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내용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4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사건이 첫 번째 표적 이후의 표적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4절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바로 이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46절과 54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그 사건이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바로 그곳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꿨던 그 사건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었습니다. 바로 요한은 의도적으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비교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의 유사성과 또 차이점이 무엇인가? 비슷한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에서도 이튿날 이렇게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43절에 이틀이 지나매, 그러니까 다 3일째 되던 날에 일어났던 이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적 이전에 이제 이적을 구한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표적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나요?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도 그렇고 두 번째 이적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직접 물을 만지거나 다른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무엇만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네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에도 이 이적을 확인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혼인잔치에 왔던 사람들은 이 일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죠? 종들이 알았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소수가 이 일이 어떻게 된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줬지만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진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확인이 안 됐죠. 누가 확인합니까? 왕의 신하가 돌아가면서 확인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고 또 결론적으로 두 표적은 마지막에 바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아주 분위기 자체가 크게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배경이죠? 혼인잔치입니다. 잔치예요, 잔치. 근데 이 두 번째 표적은 어떤 일입니까? 잔치 상황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질병으로 절망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대조적인 분위기 가운데 비슷하게 소개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슷하면서도 대조적인 상황 가운데 누구시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까?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고쳐주셨죠. 그럼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 어차피 고쳐주실 것이면서 왜 왕의 신하가 고쳐달라고 왔더니만 왜 면박을 주십니까? 어차피 고쳐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에게 그런 면박을 주지 않고도 고쳐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책망한 후에 고쳐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47절부터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8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이적들을, 사복음서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이적들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차적인 목적은 뭐 병을 고친다든가, 1차적인 목적은 눈을 뜨게 한다든가 그런 데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이적은 주님께서 그 이적 자체로 끝내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적이 그렇다면 이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수께서 책망하신 것도 예수님의 비밀한 뜻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굳이 찾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있어서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다녔어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혼혈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미 떠난 자들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굳이 거길 지나가시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책망한 이후에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왕의 신하의 태도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47절부터 49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4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고쳐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냥 고쳐주지 않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바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 만나면 자기 아들이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예수님께서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고쳐주시되 어떻게 해서 고쳐주시라고요? 내려오셔서 고쳐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요, 내 상식과 내 경험에 비추어서 거기에 합당한 신으로 믿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믿지 않아요. 상식선에서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은 믿지 않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상식을 무시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총을 하라고 해주셨어요. 성경의 구속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존해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보존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무지개 언약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 자손을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는 너희가 이런 방식은요, 홍수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 인류를 모두 죽이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모든 인류를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존해 주시라는 그 약속도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보존해 주시는,
그러면 이 세상을 보존해 준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숨을 쉴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숨을 못 쉽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허락하신 저 아름다운 하늘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가을에 상쾌한 공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가을의 단풍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다고요? 주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런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총의 더 위에 특별한 은총,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식에 가두어 두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상식을 무시하느냐?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일반 지혜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 세상의 흐름들을 일정 부분은 허용하십니다. 어떤 면에서요? 구원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터로서 허용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합리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한해버리는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지금 왕의 신하의 그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자기 생각에는 병을 고치려면은 누가 와야 돼요? 의사가 와야 돼요. 자기의 경험 가운데 의사가 왕진을 해서 와야 얘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치료해 주는 거지.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면 어떤 방식으로 치료해 주셔야 돼요? 의사가 오는 방식으로, 내 상식의 안에 있는 방식으로 주님이 일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이상은 기대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을 생각지 않는 것. 상식, 경험,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다녔던 그런 지식들, 우리 하나님 마치 이 지식에 갇히고 이 경험에 갇히고 이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그러한 작은 믿음. 여러분, 왕의 신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일으키는 목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도 있지만 먼저는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왕의 신하한테 관심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왕의 신하의 문제는 애가 아픈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지금 급하다고 생각한 그것이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하나님께 가져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기도 제목 이전에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고요? 기도자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쳐주실 건데 그냥 고쳐주지 않는 것은 왕의 신하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자, 우리 50절부터 쭉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부터 5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바로 50절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갔다. 여기서 믿고 가더니를 계속적 요법으로 썼어요. 그 얘기는 믿고 계속 간 겁니다. 몇 시간을 갔는지 모르지만 꽤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애가 아픈데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하고 가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오셔서 고쳐주셔야 할 텐데 그냥 가래요.
그러면 가는 길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바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5분, 10분 거리가 아니에요. 최소한 서너 시간을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진짜 낫긴 낫는 거야? 이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다시 또 올라가야 되고 다시 누굴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수많은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적 용법으로 봐요. 그러니까 계속 믿고 계속 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뭘 지적한 겁니까? 네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냐? 이 부분을 지적받은 거예요.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아이가 낳았다고 했을 때 믿고 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확실한 지식에 근거한 굳은 신뢰예요. 확실한 지식. 지금 왕의 신하는요 그냥 가라니까 간다 그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고 있어요. 다만 수정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자기 상식 안에서 그 하나님을 가고 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고 가라. 네 아들이 낳았다. 믿음을 지적하고 네 아들이 낳았다 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막무가내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바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께서 누구신가? 그 누구이신 그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내용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아는 바 그 믿음이 정말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어떻게 증거가 되는가? 믿고 감으로 증거가 돼요. 믿고 간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신뢰해서 나를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상식선에서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되겠어? 아니죠. 과연 넌 누구를 믿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요 그는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약한 믿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는 데도 있지만 그것은 1차적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향해 있으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있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행하신 바와 같이 행하시고 말씀이 그에게 이런 효과를 실제적으로 미쳤지요. 그랬다면 그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이렇게 첫 번째 표적에서 두 번째 표적에서 이렇게 일하신 예수라면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만 또 이 왕의 신하에게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됐다면 이 일하심의 결과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웨이팅의 시간이 있죠. 심지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얘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도,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태도는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야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 하는 그 현장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표적, 그때는 어떤 배경이라고요? 잔치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요? 슬픈 일이 있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답은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는 거죠. 첫 번째 표적에서 이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름도 나오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표적에서 나온 주인공은 누구죠? 왕의 신하예요. 평범한 사람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고, 그 믿음의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표대를 붙잡고 달려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은 바로 이 예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는 대상이 되시는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으라고요?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